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아침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기도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 다시 회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의를 보낸 저희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많은 세월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모두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을 통한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세상으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더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께 육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심령들이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오늘도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실망한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아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늘 다 태워주시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와 믿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을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에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서신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 후서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다라는 그러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베드로 후서의 첫 번째 장인 1장에서 그의 유언의 첫 번째 유지라 할 수 있죠. 첫 번째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은 결국은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아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혹은 믿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과정과 어떤 믿음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성장 과정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로 바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매 정도가 그 사람과의 그 관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라고 단순한 그 사람의 어떤 프로파일, 정보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간다고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같은 사람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알매 깊이가 깊어져서
어떤 친밀한 관계성이 더 깊어지면 그 안다는 것 자체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진 아주 깊은 친밀성을 가진,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그 친밀한 그 정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생각과 행동과 표정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 알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런 그 닮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멜레온 이펙트라고 그러죠.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 또 어떤 친구와 오래 깊은 우정과 어떤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래서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카멜레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카멜레온 아시죠? 이 동물 카멜레온이 이 빛의 강약과 온도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몸의 빛깔과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는 어떤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 생각에 따라서 나 역시 비슷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닮아가고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카멜레온의 그 어떤 닮아가는 반사적 작용을 이제 응용해서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게 뭐죠?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저절로 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어야죠.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냥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멀쩡한 나도 그냥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웃고 또 감사하고 또 늘 이렇게 좋은 말하는 그런 어떤 밝은 감사,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저절로 나도 그렇게 돼요. 또 누군가 옆에서 하품을 하면요, 여러분도 저절로 하품 나오죠. 이게 일종의 카멜레온 이펙트예요. 카멜레온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의 몸짓이나 말 등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는 현상을 이렇게 카멜레온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어떤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알고 아는 것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깊어진다는 게 무슨 지식적으로 그렇게 깊어지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주님을 깊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 이 카멜레온 이펙트처럼, 카멜레온 효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닮고 싶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는, 그리고 또 정말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알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씩 우리가 참여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고 성숙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친밀히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카멜레온 효과처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뜻이 내 뜻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내 삶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더 깊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매일. 여러분, 그냥 하루 일과 시작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하면 더 귀한 거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다른 어떤 보다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진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삶을 마치 해가 온종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종일 내 하루의 삶을 비춰주세요. 내 생각도 비춰주시고 내 행동도 비춰주시고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만 보신다, 뭐 그것도 사극만 보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장로님이 전날에 사극 보고 오셔가지고 대표기도 하다가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매일의 성경, 또 큐티,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필사하고 하는 가운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하죠.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은요, 십자가의 연단과 십자가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 또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막상 교회에서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시험 들고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교회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교회 지도자들인가, 이게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험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돼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 되죠? 용광로로 돌리듯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과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교회죠.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하고 의로운 채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내가 여기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냐 하기 전에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하나의 그 카멜레온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끼리 만나서, 부족한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요,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야 되고, 이 몸된 제단을 더 사랑하면서 헌신해야 하는지, 내가 왜 힘들지만 내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과 모여서 함께하면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서로의 어떤 부딪힘과 시험을 통해서도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성숙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치레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 5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더욱 힘써, 믿음이 자라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라야죠. 그 믿음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점점 더해가는,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게 어떡하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더라도 비바람이 있고 가뭄도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훈련과 연단,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잖아요. 믿음만 있다가 거기다 덕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면서 절제도 생기고 또 인내도 생기고 형제 우애도 생기고 사랑이 점점 더 더해가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련의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교회를 내가 수년 다녀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직분이 집사회에서 권사 장로로 가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척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척도는 사실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가, 성품이 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훈련 가운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이 모든 게 뭐죠 여러분? 점점 사실 성품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계급장이 더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좁았던 나의 마음, 좁았던 나의 성품의 그런 지경들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성숙해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숙이 왕년에 나도, 예전에 나도 그랬어라고 가지는 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성품의 변화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작년에는 요만한 일로 시험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해서 그런 일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긴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일로 막 그냥 금방 또 막 화가 나고 시험 들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는 덕을 내가 가지는 그 마음으로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고 또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또 과거의 왕년의 믿음을 되풀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조금씩 나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지경이 넓어져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이제 믿고 나서 계속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순례의 길이죠.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의 경주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빠른 스피드가 아니죠.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지구력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죠. 한번 믿었다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우리 부르신 날까지 계속해서 마라톤처럼 달려가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인데, 이건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라톤 할 때 순간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합니다. 마라톤 완주 못해요.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뭐 집회에서 은혜 받고 뭐 TD에서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뜨겁게 막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퇴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굴곡 속에서도 우리가 뭘 잃지 말아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그런 우리가 그 퇴보된 혹은 잠깐 셋백이라고 그래요. 잠깐 우리가 그런 어떤 열정에서 식어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다시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계속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믿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고 죄 많은, 그래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을 누가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콜링, 이 소명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면 도중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은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부르심을 위해서 계속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주님이 부르시는 이 신의 성품의 참여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자녀되게 했다는 그 소명,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계속 마라톤처럼 달리게 하는 우리의 힘, 지구력의 힘이라는 거죠. 이 택하신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이. 특별히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신령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일꾼으로 또 교회 지도자로 이 선출하게 될 이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택하심은 뭐 내가 의롭고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제단의 직분자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우시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 부르신 이 소명, 이게 사실 이번에 신령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거죠. 베드로가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고 그런 나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직분 주시고 또 일하도록 맡겨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 택하심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분자들이 혹은 교회 지도자, 성도가 갖게 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요, 교만인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 이만큼 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한 거야. 이 교만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것밖에 없죠. 아니 나를 이렇게 몰라줘? 내가 누군데? 라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의 그 소명과 택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과 넘어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의 신실한 걸음을 끝까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힘이고 우리를 붙잡는 그 능력이 뭐죠? 부족한 나를 전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미 계시는 지도자들 또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번에 신령 직분자로 세워질 귀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와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그 두 하나님 은혜와 소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직분자,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동시에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모레 주일날 우리가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신령직 후보자로 선출된 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죠. 허물 많죠.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권사로 택하셨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우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볼 때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의 기준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서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도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죠.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공감하면서 이번에 후보자로 선출된 우리 시무장로, 시무권사 후보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다 잘 선출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투표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름다운 투표로 다 잘 뽑혀서 이 선출 과정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행복한 은혜의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그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더 맺어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신 소명을 굳게 붙잡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